네, 금요회복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에게 오늘 이 마을에서 100명의 목숨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 사이에 100명의 사람을 잡아간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실제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죽음의 사자를 그 사람이 다시 만났고 그 사람이 항의 투로 물어봤습니다. 왜 100명이라더니 1000명이냐 데려갔냐? 왜 1000명을 죽였냐? 라고 물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100명을 데려간다고 했는데 두려움이라는 놈이 900명을 데려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있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또 특별히 신앙의 발목을 잡는 덫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일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보통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걱정에서 오는데요. 이 걱정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멀스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게 합니다. 비단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기쁨을 비롯한 좋은 감정들도 역시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로 오게 되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제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상황과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더 나아가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내게 닥치는 상황들, 이 환경들의 무게에서 눌려버리니까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앉아 계시지만 아마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분이신데 왜 내 상황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과연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 나를 누르는 힘들게 하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맞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이제 2주기가 됐다라고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쉽게 생각하면 거죠. 세월호 침몰한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월호라는 큰 사건 외에 우리의 삶만 봐도, 우리의 상황만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맞는가 하는 생각, 의심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들. 사실 오늘 이 신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닌데 한번 잠깐 우리 여러분이 맛배기라도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지만 우리가 때로 겪는 상황적 어려움들, 환경의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약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내가 악하기 때문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이 악함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 상황과 환경들이 어렵게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령대로 움직이는 작동하는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지적 동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악함으로 사용하게 돼서 그것들로부터 기인되는 상황이나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아픔 혹은 고통들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발생한 상황의 문제들의 탓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탓하는 것은 마치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이다, 다른 사람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정치인들의 남 탓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이 곧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에 범죄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통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팔별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놀랍게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상황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있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탓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생명의 삶 묵상 에스겔서 하시는데 어떻게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기분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좀 묵상하기 쉽지 않지 않으십니까? 요즘 이 에스겔서 말씀과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를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이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든 타인이든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요즘 묵상하시는 말씀이에요. 놀랍게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비롯한 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이 죽이고 패망시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녀를 망하고 죽이고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엔 좀 제정신 아닌 부모들도 조금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자녀를 훈육하고 체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잠언서에도 말씀하시죠.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할 테니 채찍으로 때려라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채찍으로 때리지는 마십시오. 요즘에 너무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튼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바로 되기를 원하는 것. 저희 아들이 5살인데 요즘 슬슬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슬슬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혼냅니다. 거짓말할 때는.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잘못을 알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실 놀라운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회복의 선물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회복의 여정에, 성숙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상황 탓, 환경 탓, 하나님 탓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그 계획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서의 배경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들 중 소위 말하는 엄친아들만 왕 앞에 데려오게 합니다. 다니엘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앞부분에 보면 몸이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1장 6절에 그들의 이름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4명의 청년들을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저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바벨론이라는 어마무시한 제국에 포로로 끌려온 상황, 충분히 그들을 두렵게 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그 자체가 저들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김에서 오는 두려움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는 두려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 포로의 신분으로 자신들의 목숨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아마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두려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두려움. 이 바벨론은 저들의 나라만을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빼앗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빼앗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친바벨론화하는 작업들을 실시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작업이 이스라엘의 말과 학문을 빼앗고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가르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밑에 있죠.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 말과 학문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언어와 학문을 빼앗겼다. 그러면은 그 생각하겠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찾지는 못하겠구나.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하는 소망의 상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죠.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를 정해진 시간 동안 하고 마칠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밤새서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30분 정도 설교하면 끝나겠지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지, 오늘 밤새 한다면 아마 다 제가 잠깐 보는 사이에 가실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내일이 없으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이들이 학문과 언어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유대식 이름을 빼앗아서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화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작.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스라엘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데 화면 잠깐 보시면은 그 이름의 뜻들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잘 보이시나요?
다니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냐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 땅의 여신 아쿠와 같다라는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랴라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신 이 친구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히브리어 엘, 냐, 랴, 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네 명의 소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저들의 이름에서 다 빼버리고 어떤 것을 포함시켰습니까?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포함시켰습니다. 바벨론의 신 벨, 바벨론의 신 아쿠, 바벨론의 신 느고의 이름을 저들의 이름에 넣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빼고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빼앗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들의 이름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의 민족스러움을 빼앗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친바벨론화, 저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식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었던 이 네 소년의 이름, 순식간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모두 바벨론의 신이 포함된 이름으로 개명당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은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고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 이 세 번째 작업, 서서히 바벨론 사람으로 변모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왕이 먹는 음식,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왕의 음식을 요구하는 네시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그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왜 제가 반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언어를 빼앗겼고 학문도 빼앗겼고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겨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들로 하여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 앞에서 두려웠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저들이 그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 상식적으로 나라를 빼앗기면, 포로로 끌려왔으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과 언어를 빼앗기면 심지어 그들의 이름까지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명령에 그런데 저들은 불복합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강한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항이나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려준 후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왕이 먹는 음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네시의 우두머리, 왕의 최측근인 아스부나스의 왕의 명령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라를 빼앗겼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빼앗기진 않아. 학문과 언어를 빼앗겼어? 안타깝지만 나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아. 이름을 빼앗겼어? 심지어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을 빼앗겼어? 상관없어.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겠다 라는 마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저들의 마음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들이 그러한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당시 왕에게 바쳐진 음식은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의 교육을 잘 받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복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음식 한 번 먹고 그냥 눈 딱 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상황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는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명령에 불복하면서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 친구를 제외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 전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 마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을 접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의심하고 생각하는 우리라고 말씀드리면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저의 모습과 아마 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이 내 친구를 제외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였겠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 말도 빼앗기고 학문도 뺏겼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강한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이 포로로 끌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낙담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단과 다짐보다는 그냥 바벨론 문화와 통치에 물들어 지내는 것이 속 편하겠다. 우리 일제시대 때 그냥 신사참배 한번 하면은 그걸로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 신뢰할 때 보여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에 대한 내시 우두머리의 이 아스고나스의 반응이 재밌어요. 10절 말씀 보면은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때문에 너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절 때문에 내가 우리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다. 왕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의 손에 죽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자신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였는데 그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 4명의 친구가 얼굴이 까칠해질까 봐 그 모습을 왕이 보면 나에게 어떠한 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느부갓네살 왕과 갑을 관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지만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왕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것, 그러나 그 명령에 직접적인 반대를 하는 그들이 왕을 두려워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결단한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고민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사건을 더 크게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움츠려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의식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믿음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보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이 앞서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마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아스부나스, 넷이 우두머리였던 아스부나스는 왕을 두려워했지만 반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거룩한 결단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 그들도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상황이지만 그들에게서 두려움을 벗어나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넷이 우두머리 와스부나스의 말이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너희 얼굴이 안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다가 영양결핍이 돼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열흘 동안만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솔직히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의 얼굴과 채소와 물만 먹은 사람의 얼굴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좋은 것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빛이 다릅니다.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았을 때 얼굴빛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너무나 자신 있게 제안을 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은 우리를 열흘 동안 지켜보고 열흘 후에 비교해봐라. 그 결과가 어떨지.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이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은 그들의 살고 죽음이,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얼굴빛이 음식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죽고 삶의 경계선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좋고 나쁨은 이미 먹는 음식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의 종류에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저들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믿고 그 결단을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책임지셨다면 이 네 명의 소녀는 열흘 동안 어떠한 삶을 지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과 채소와 물만 먹은 우리를 이제 비교할 텐데 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왕이 내려주는 바벨론 신에게 드려진 제물들,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다고 정해주신 음식들을 거부하고 열흘 후에 자신들의 얼굴을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라라고 말할 때 그들이 이 10일 동안 어떻게 지내야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마 이 10일 동안 이들은 채소와 물, 아마 채소도 안 먹고 물만 먹으면서 금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이러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 기도를 열흘 내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유로움,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얻는 참 평안이 그들의 마음과 삶에 그리고 그들의 얼굴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에 묶여 자유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얼굴빛까지 인생의 자유함을 결정짓는 것은 산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허락되는 하늘의 평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여러분의 얼굴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얼굴처럼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광채가 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자유함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께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고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두려움에 있어. 나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 상황들, 시선들,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시선이 아직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두려우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자유함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상황에 둘러싸여서 그 상황 가운데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 잡고 있느라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환경에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욕심내시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 함께 할 텐데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어떤 영적인 갈망, 영적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저도 그렇더라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내셔야 될 거에 욕심을 내시고 욕심 안 내도 될 거에는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욕심을 내셔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열망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이끌어 내실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유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자유함으로 찬양하길 원하시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시고, 자유함에서 얻는 평강 가운데 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 또 회복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었던 우리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찬양할 때 종종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로 정확하게 보려고 얘기합니다. 이 찬양하는 것이 내 입술에서만 끝나는 것인지 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인지를 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의의 길로 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찬양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는 있는가? 그냥 내가 내 갈 길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이 정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맞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어디 가서 이것을 하소연할 데도 없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저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눌린 것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내쫓고 자유함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 주변이 아닌, 상황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이 난관을 떨쳐내고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나를 너무 누르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상황의 인사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여서부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묶고 있는 것들,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묶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며 자유에 여기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황과 문제들과 환경들을 바라보니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속과 같은 상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의 깊은 사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라 부르셨던 것처럼 그 친구가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러한 깊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려움보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발목을 붙잡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세상 것들 욕심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욕심내며 영적인 욕심과 갈망을 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들로 하여금 질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질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기억하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욕심낼 수 있는 영적 사귐을 주시옵소서. 영적 발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 못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서지 못할 난관을 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친구로 본다. 내가 너를 아들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로 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가 가운데 내가 본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원한 기뻐하는 자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힘을 얻어 이 땅을 승리상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혼자 끙끙대고 절망 가운데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주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합니다. 하지만 보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은 이 두려움의 굴레 속에서, 우리를 옥죄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자유함으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하나님과의 너무나도 가까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각 사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이 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을 더욱더, 아니 무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함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옥죄고 있는 어둠의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예배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유함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